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시고 요셉 족속은 구원하시고, 그다음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여호와로 용사 같아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포도주를 마심같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다, 요셉, 에브라임 이렇게 세 지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쪽 다윗 왕국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에브라임이라는 용어는 북쪽 10지파 왕국을 부르는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비롯해서 12명을 다 언급하지 않아도 그 대표로 유다와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12지파를 다 포함해서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를 복주고 에브라임을 복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 그 백성 모두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주신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스가랴 선지자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처럼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이 야곱의 12아들들이니까 야곱이 그 12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너희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거 어렵지 않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큰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유다를 복주고 에브라임을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사사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도, 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키시고 복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요셉과 에브라임이라는 용어는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낯설고 생경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더더욱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하고 에브라임은 기뻐하리라 그러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대부분이 다 남쪽 유다 왕국에 속했던 자.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5만도 못 되는 숫자가 돌아왔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아직 이방 땅에 거하는 유다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또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역사가 바뀌어 바사가의 한 도로 이렇게 유다 땅이 지금 독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유다가 독립을 이루게 된다면 포로에서 이미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주권을 갖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직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 조국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때 돌아가리라,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 시대를 감안한다면 6절 말씀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나라가 독립을 이루게 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 족속 하나만 언급하고 말씀하셨다면 당시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바라던 현실적인 소망과 일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7절에 가서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은 보고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린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쪽 10지파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네, 솔로몬 이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죠.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10지파 왕국입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 왕국을 부르는 별칭이 에브라임이었죠. 그런데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 북쪽 10지파는 하나님이 찢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윗과 같이 나를 잘 섬기면 내 자손이 대대손손 이 나라를 잘 통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임금이 되자마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이 북쪽 10지파 왕국은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누구는 3대 만에, 누구는 왕권을 잡은 지 며칠 만에 또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왕조가 바뀌고 결국 나라를 세운 지 200년이 조금 지난 주전 722년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하여 북10지파 왕국이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살만 에셀은 북왕국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가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그들을 흩어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제 흩어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본토에서도 우상 숭배를 해서 쫓겨났는데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이주시키고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칭하는 북 10지파는 강제로 이주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이주가 되어 다른 땅으로 갔고, 또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땅에서 온 사람들과 이제 혈통이 섞여가지고 순수한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말이죠.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신앙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었는데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지킬 수 없었고, 또 사마리아에 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해온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 가운데 보내시자 몇 사람을 죽게 하였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다른 곳에서 사마리아 온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신이 노하여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땅의 법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제사장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에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숲곧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다. 원래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은 산당에서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예. 완전히 사마리아가 바벨론 또 이와 하맛 어디에 노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집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종교적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일계명을 위반하는 말씀이죠.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걸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유일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신앙이죠.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후손인 유다가 망할 때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복역을 하고 복역의 때가 끝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북쪽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하여 망할 때는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유다 땅에 거하던 자들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왕국에 거하던 후손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요, 베냐민 지파도 일부 있었겠죠. 자, 이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 주어지던 다리오 왕 4년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이미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신실하지 못하여 나라가 망하였거니와 말씀드린 대로 이방 땅으로 간 자들도 이방에서 와서 섞인 무리들도 몇 대가 지나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린 그런 세대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 그 상종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또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이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이고 또 에스라서에 보면 예수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똑같습니다. 시작하고서 열심히 시작하고 바로 성전 재건이 그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에 거하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로 혈통이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우상도 함께 섬기던 그들이 이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짓는 성전을 우리도 같이 짓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을 같이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제사에 자기들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 4장에 보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홀로 건축하리라. 왜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도 안 되는 그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가? 사마리아 땅에 거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상 숭배자들의 손을 빌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 땅에 거하던 사마리아에 거하던 방백 루훔 서기관 심세가 주동이 되어 의사들에게 그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을 건축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역을 꾀할 것입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딱 막혔던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의 백성들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읽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죠. 말씀드린 대로 혈통이 섞여 혼혈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난제도 이런 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일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고 신약의 빛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동생과 모친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말했죠.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들이 내 모친과 내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참 유대인이죠. 구약의 예언으로 죽어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신약을 내다보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을 모든 자들을 지금 구약의 표현대로 유다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은 스가랴 시대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죠. 이런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을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쭉 언급하시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하니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상징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대인 중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유다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상징이 아닌 문자로 해석을 하면 12지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단과 에브라임은 빠졌습니다. 원래 12지파인데 이제 요셉 지파가 나뉘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따로 세고 레위 지파는 따로 셌지요. 그래서 이제 지파로 얘기하면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됐으니 항상 따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었으니 사실 모든 지파를 그냥 요셉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얘기를 안 하고 요셉과 레위를 넣어서 12지파를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서 나뉘어진 므낫세 지파도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레위 지파도 언급을 하는데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단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지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12지파를 상징으로 삼아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총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족속, 요셉 족속, 에브라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이 모든 말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예표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었는데 6절 하반절에서는 왜 구원하시는가?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신분의 회복입니다. 버림받은 적이 없던 자들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또 6절 끝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 말은 영어로는 I will answer them, 그들의 부름에 내가 대답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과거의 죄의 종 사단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로 바꿔주신 것이죠.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용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포도주를 마심같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었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리는 기쁨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을 여호와 안에서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마신 모습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는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적용시키실 때 포도주를 마신 것보다 더 넘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구원의 놀라운 방식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귀한가 듣기를 원하고 시간을 내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 휘바람을 분다는 말은요, 이 목동들의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을 때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갈 때 요즘도 이렇게 양떼를 치는 사람들 이렇게 간혹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여주는 것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양떼와 소떼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휘바람을 길게 불면 양들이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또 어떻게 뭐 끊어서 불던 2번 불던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있던 양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또 뭐 좌로 이동하고 우로 이동하고, 뭐 일일이 한 마리씩 붙들고 막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휘바람을 이렇게 불면 이제 양떼들이 이제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휘바람이 다양한 소리를 불어서 양떼를 이끌어 가죠. 뿐만 아니라 뭐 신호로 쓸 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하여 목자가 기분이 좋으면 양떼들을 위하여 친근한 멜로디로 휘바람을 불어서 양떼들을 안심시키고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휘바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휘바람을 불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의 말씀, 대속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죠. 때때로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데 이것을 이제 죄에 대한 각성, 영어로는 컨빅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각성,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 거라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는 컨빅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컨버전, 회개를 해야 되죠. 회심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만 끝내 죄사함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일생을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물론 죄에 대한 의식 자체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살아생전 자기가 죄인이요 죽으면 지옥에 기다린 걸 모르고 있다고 모른 상태로 이상을 살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 나름대로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보상의 개념으로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누구려뜨려 버리려고 자기 의를 쌓고 수많은 애를 쓰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완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 앞에서 정말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각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만의 노력으로 열심히 죄를 없애기 위한 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조금도 사여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신 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정말 죄에 대한 각성으로 괴로워하는 이런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시고 죽으심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견고히 붙들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휘바람으로 부르시는데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이제 휘바람을 불어서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오리라. 아무리 멀리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면 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구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소리를 내가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시고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정말 작은 자극만 주어도, 그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소리에 귀를 열고 구원은 난 자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것이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그리고 앗수르에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여기 애굽과 앗수르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바다 물결을 치시고 고해의 물결도 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강력한 반대를 하였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굴복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되 애굽에서 구백성을 인도하실 때 쉽게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그 예수님 표현대로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를 이기시고 이끌어내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고해의 바다를 지나게 하신다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그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고해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바다라 할지라도 결국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휘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불교인이 절에 가듯이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온 것이지 아직 하나님의 대속의 휘바람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그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고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한 몇 년 나오더니 아이고 이 교회 나와서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난 이게 그만 다니겠다라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세상 일이 잘 되는 곳이 아닌 것을 전도할 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요,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성경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음성, 권능의 음성으로 부르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견고히 붙들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마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휘바람 소리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받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아수르에서 이미 나온 자들입니다. 그게 더 이상 애굽과 아수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출입하는 자.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지죠. 이 에브라임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말씀이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모든 면도 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염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영구하고 영원히 남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6절부터 보면 나라는 표현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라 또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6절에 나라는 표현을 4번 이상 하고 계시고요. 또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근데 그 일도 하나님 이루시는 일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분다. 또 8절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렸고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10절에도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올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이 생략됐지만 내가라는 말이 생략됐지만 내가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을 것이다.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할 것이다. 또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되 말씀드린 대로 휘바람 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출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 휘바람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방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믿음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놀랍도록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가랴 시대에 이미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유다 족속과 에브라임을 부르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부르신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의 모든 약속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듣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